우리 다 함께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오늘로 벌써 잠언 6번째 주제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구약성경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여름 잠언 주제 설교로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다름 아닌 이 분노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언어에 대한 주제도 함께 묵상하였고요. 또 돈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지만 마음에 많은 가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들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오늘의 말씀은 정말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주제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예외가 없이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라면 그 누구나 다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아마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힘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주제,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도 화를 이기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하여서 문제를 일으킨 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생각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아마도 모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러한 예로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말로 하여서 물을 내라고 명하셨지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그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화난 마음에 홧김에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하였는데 그 결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가인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잘못된 가인의 제사는 기뻐 받으지 아니하시고 이에 대한 그 분노를 이 가인 또한 이기지 못하여서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서 거기서 쳐서 동생을 죽입니다. 또 비슷한 모습으로 죄를 지은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또한 그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더 선호하고 다윗을 더 칭찬하고 다윗을 더 좋아하며 그의 인기가 더 올라가자 분노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여서 그를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를 쫓아서 그를 잡아서 죽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수색을 수십 년 동안 15년 동안 이렇게 한 사울 왕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도 그리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가 분노를 품고 하나님에게 분노를 표출한 그러한 요나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따져보면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은 바로 나의 분노가 지극히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를 이기지 못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내가 지키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방법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리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영적인 교만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 우리의 이 분노가 그냥 단지 밖으로 표출되는 모습이지만 사실상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교만인 것이죠. 이 상황까지도 다스리시고 이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분노로 우리는 표출을 하게 됩니다. 폭발하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불만, 이 영적인 결함이 곧 분노의 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취합해 보면 공통된 부분은 그 분노의 모든 결과물은 다 굉장히 비참하게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분노한 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또 가인도 동생을 죽임으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 동생을 죽인 그 죄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며, 사울 왕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러한 너무나도 비참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결과들이 다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도 이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면서 산상수훈에서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우리 함께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분노가 그냥 단지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그것을 살인으로 예수님께서는 연결시키시는 것이죠. 마음에 품는 사람에 대한 분노, 마음에 품는 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곧 영적인 살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노의 마음이 이 저주의 말로 나올 때, 저주의 말로 표출될 때, 이 라가라는 단어는 이 바보라는 말이죠. You fool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형제를 향한 그러한 욕이 나의 분노하는 마음에서 언어로 표출될 때 굉장히 심각한 심판이 있게 되고 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분노를 영적인 문제로 다루시면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하루속히 해결해야지, 이 형제와 서로 갖고 있는 이 원망이 빨리 다루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분노에 대한 말씀, 그냥 단지 우리의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화내는 것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이 분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 분노에 대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몸된 지체된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많이 듣지만 말하는 것을 더디하여라. 우리가 이 말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지만 말을 더디하는 것, 말을 아끼는 것, 주틀막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만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하지 못할 때, 성내는 것은 무엇을 막는다, 무엇을 방해한다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또 보느냐?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입으로 넘쳐나는 그 악을 능히 너의 영혼을 구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감당하여서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심긴 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성내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된다고 우리를 경고하십니까? 외식하는 자가 된다. 겉으로는 말로는 하지만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보물로 영적인 보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잘 보관하면 그 보물이 아주 빛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성을 계속 내는 사람이 된다면 그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든교회 성도님, 그렇다면 분노하십니까? 쉽게 분노하십니까? 아니면 잘 참으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분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함께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잠언에 또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분노의 위험성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곧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아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 시원한 성격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 우리의 자유로운 감정의 표현, 자유로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억제할 때는 억제해야 하며 또 표출해야 할 때는 표출할 수 있는 정말 올바른 지혜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통제가 되지 않는 감정은, 그 통제가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또 곧 통제가 안 되는 우리의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면 정말 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실천해야 될 것, 올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 우리의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것은 곧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같다. 분노 자체가 이게 항상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때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분노의 위험성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분노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할 때는 그 분노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15장 18절 말씀, 우리 2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그 분노라는 그 감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 언제 적절하게, 정말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적절한 때에 올바른 그러한 분노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정말 영광이 되는 그러한 분노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의 감정이 나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가 많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아닌, 화평하게 하여서 복을 받는 자가 아닌 도리어 다툼을 일으키는 그러한 다툼의 도구들이 되는 것이죠. 15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자다. 내가 그 상황에서 정말 누군가의 이렇게 싸움 속에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렇게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나에게 왁 하고 이렇게 화를 내도, 내가 나의 감정을 다스릴 때, 나의 분노를 한 사람이라도 다스리게 된다면 그 시비를 그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아무도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큰 싸움으로 이렇게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9장 22절도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범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 작가인 앰브로스 비어러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1800년도에 살고 있었던 미국의 그런 작가인데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Speak when you are angry and you will make the best speech you will ever regret. 화가 났을 때 말하면 평생 후회할 최고의 연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화가 냈을 때 우리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말로 통제되지 않은 그런 감정이 말로 다 표출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다 우리가 후회할 말들만 다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비를 그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 자신이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분노를 우리가 통제해야 하는 이유, 분노의 위험성과 어리석음은, 그 이유는 바로 분노는 많은 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분노에 대한 안 좋은 결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19장 19절 말씀, 2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분노에 대한 결과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벌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부르셨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분노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안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따를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를 품는 자와 계속해서 사귀어 살면, 우리가 모임이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감정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그 안 좋은 마음들을 계속해서 말로 표출을 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 혹은 또 울분한 자, 그 안 좋은 감정들이 또 우울한 감정과 이렇게 결합되어서 굉장히 많은 그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80% 정도가 이 우울증과 함께 시달린다고 합니다. 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 결과도 이렇게 나의 우울한 그런 감정까지도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로 이렇게 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동일하게 노를 품는 자와 또 울분한 자와 계속해서 우리가 동행하여서 사귀게 된다면 나도 그들과 함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잠언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그러한 자들과 거리를 멀게 하거나 그러한 자들과 사귀지 말며 그러한 부분에서 구해낼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빠지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귈 때 올무에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잠언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또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그리고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또 악한 계교들을 계속 꾀하는 자들은 그 결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은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면서 선한 것들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노하기를 속히 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굉장히 거룩한 것이 아닌 악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게 된다면 그 결과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의 모습인 것이죠. 제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너가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할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 또한 정말 거룩한 그러한 공동체가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너부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너부터 먼저 용서하고 너부터 먼저 선한 착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이 분노의 위험성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잠언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말씀, 자기를 제어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말씀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잠언 14장 29절 말씀, 잠언 1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두 번째 캐리고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지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분노하는 것을 최대한 느리게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한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감정대로 너무나도 솔직하게 정말 아무런 그런 통제의 역할이나 억제의 역할이나 자제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없이 모든 감정들이 고스란히 다 표출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것을 많은 그런 통제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레이어들로부터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더디게 우리가 노하게 된다면 그러한 모습도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장의 그 순간의 감정을 잠깐만 우리가 멈췄다가 조금만 많은 그런 과열된 그런 감정들이 조금 사그라진 후에 조금씩 좀 논리적으로 감정을 조금 빼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된다면 정말 더 지혜로운 그런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은 내지 않지만 조금 천천히 그 수욕을 참아서 좀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잠재운다. 이것이 이 두 번째 부분인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두 번째 지혜는 우리가 부드러운 말을 사용할 때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언어와 마음과 그리고 돈과 이러한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선한 말, 유한 말, 부드러운 말은 이 분노를 잠재우는데 굉장히 유익한 요소로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같은 말을 하여도 우리가 유하게 할 수 있을 때 그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다. 잠깐 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의 지혜가 우리가 말을 사용하여서 그 분노의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딜레이할 수 있고 조금이나마 쉬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노력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과격한 말은 같은 말이라도 과격하게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쉬게 할 수 있는 노도 더 격동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로 수도 없이 들 수 있지만 정말 부부 사이나 그런 혹은 자녀들과의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사이, 그런 일터에서 사이에서도 같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또 한글의 속담도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그러한 부분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화를 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상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한마디가 갈등을 막을 수도 있지만 또 거친 말 한마디도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게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입이 걸걸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오해를 받는 부분이 그냥 입만 걸걸하고 그러한 마음은 굉장히 유한데 말이 걸걸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는데 그런 반대의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인간의 방법이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노를 이길 수 있다. 잠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허물을 덮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내가 나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을 때, 누군가를 향한 그러한 미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자기를 제어하는,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조금이나마 딜레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잘 통하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쓰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영적인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분노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용서하고 지나가는 것이 더 고귀한 기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지만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느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허물을 용서함으로써 가장 하나님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된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자들을, 그들의 허물을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게 되면 내가 좀 이렇게 허구같이 되는, 그러한 내가 실패하는, 아니면 내가 패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 싸워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거죠.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 않는 이상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비는 것은 내가 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오해를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 반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내가 지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승리하는 모습임을,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존경을 받는, 더 많은, 더 고귀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용사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다 한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 비슷한 말이지만, 이 잠언 16장 3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하여도 정말 우리가 분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 어떤 강한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 큰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와 다툴 때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뭐 부부싸움을 하든 부부싸움 속에서 정말 승자는 내가 용서하는 자고, 진정 승자는 내가 먼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내가 먼저 화를 내지 않는 자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먼저 화를 내는 자가 어떠한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화를 먼저 표출하는 사람이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 어떠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강한,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정으로 이긴 사람인 것이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냥 화내면 무조건 지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그 어떠한 용사보다 더 나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한 강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강한 용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이 외적인 성취보다 더 큰 승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용사가 되신 방법은 그 모든 분노를 끝까지 다 이겨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분노를 다스리신 것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순종으로 그 모든 분노를 참으셨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분노에 대한 주제가 그냥 단지 우리의 성격의 결함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그 분노를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게 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더욱더 깊은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분노의 지혜가 완성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경우도 있으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의로운 분노를 보이시고
또 참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적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심으로 그들이 잘못됨을 올바로 깨닫게 하셨지만, 그리고 또 장차 다시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만물을 심판하시고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 죄에 대한 분노로 임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공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를 참으심으로 또 인내와 용서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모욕과 모든 고통, 모든 육적인 폭력과 인간을 무너뜨린,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벌거벗기고 조롱하고 정말 언어폭력을 가하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무고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처형시키는 그러한 결말까지도 당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노를 표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화를 한 번도 내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다 참아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나타내는 그러한 감정들까지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정말 그 많은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 모든 조롱을 다 당하시고 그 모든 비인격적인 그러한 수모들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성취하셨느냐? 정말 분노로, 죄의 분노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까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의 마음도 분노로 가득한 죄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악된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의로 바꾸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의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는 피해갈 수 없지만 그 감정의 지배에 당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우리가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신, 견뎌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끓는 그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내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